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신약 26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18절로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인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인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엘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원리로 보면 하늘은 충만의 번제이고 땅은 공허의 번제입니다. 하늘은 이렇게 주는 것이고 땅은 받는 것이고 하늘과 땅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생명이 땅에 내려오면 멸시천대를 받게 되어 있고 땅에 있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려면 죽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늘과 땅이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육의 생각은 원수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그 담을 우리가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하늘과 땅의 경계를 뚫고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에덴 동산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야곱의 사닥다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왜 자꾸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다니는 거 다 좋은데 십자가만 이야기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만. 여기 나오면 십자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십자가에는 자기 부인이 포함되어 있고 십자가에는 죽음이 포함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 받고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또 우리 남편 잘 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까? 이 질문이 항상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알고 나서 십자가가 사랑이구나. 십자가라는 걸 정확한 의미를 알고 나서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만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 백성만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비밀을. 이게 어떤 비밀이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이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이라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가장 작은 사랑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 작은 사랑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온통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나만 의식하는 거예요. 내 이익과 내 자존심과 내 감정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속에 부담이 생기고 속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이게 사람이요 자기를 위하게 되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너보다는 나아 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자존심을 높이면 그 사람을 내가 디피트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불가불하게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때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로마서 5장 5절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보기 전에 에베소 2장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요즘 읽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잠깐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만연했던 게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는 영지주의가 굉장히 만연했고요. 또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표적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적을 구했고 또 주님도 사역할 당시에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내가 요나의 기적 외에는 이 땅 이 세대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모세의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으로 메시아처럼 와가지고 자기들의 그런 로마의 압제에 있는 것을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초라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였어요. 이렇게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냥 죄수로 죽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됐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마어마한 영광과 축복과 뭔가 존귀한 거를 이해하는데, 예수 믿고 뭐야 뭐 내가 뭐 이렇게 막 십자가를 져야 되고 막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막 이렇게 살아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이게 입맛에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종교를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는 게, 영지주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속감을 통해서 독처를 이겨내는, 주님의 소속감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경계를 넘어 땅의 경계로 들어오실 때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셨고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사랑을 깊이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작은 사랑을 버려서 주님 저도 이제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넘어갈 때 제 자신을 버릴게요라고 내 십자가를 질 때만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결되는, 세상의 음부에 속한 세상과 이 교회에 속한 이 천국, 이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만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주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주님 저도 죽을게요라고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할 때,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답장을 쓸 때만이 내 영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이 우리의 죄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로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으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 사랑이 전달되게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행위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지식적인 것도 아니고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진심으로 내 안에 전달된 게 신앙이지, 막 공부를 많이 해서 막 성경을 엄청 많이 알아. 막 말만 하면 성경을 이야기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 그 예수를 많이 알고 있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지 아냐고, 막 방언도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고린도 교회가요 어마어마한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누가 은사 중에 세냐라고 은사 싸움을 했어요. 주님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젖밖에 줄 수가 없다. 은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와 대단하다, 막 은사자야 그러면서 막 굉장히 성숙한 것 같죠. 모든 신앙의 척도는 사랑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여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척도지, 뭐를 보았고 뭐를 느꼈고 무엇이 진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자기 체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니까, 유대인들은 은사를 구하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한 자리 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편으로서 은사를 구했죠. 근데 지식은 헬라인 입장에서 이 십자가는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저희들이 창세기 12장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일절로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라면 땅에서 하늘을 넘어가기 위해서 땅의 경계를 넘어가는 성도들이 지어야 될 내 십자가가 뭐냐면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자식을 버려야 되고 주님보다 사랑하는 돈을 버려야 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내 욕망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버린다는 개념보다는 더 큰 사랑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모든 우주의 원리가 만물의 공통 언어가 사랑입니다. 근데 더 큰 사랑은 더 작은 사랑이 더 큰 사랑에게 이렇게 인볼빙이 되고 속하게 될 때, 포함이 될 때는 불평이 없어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면 운동력이 쥐에게 승화가 된 겁니다. 쥐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지만 우주의 만물이 다 이렇게 작은 것이 큰 것에 의해서 상키움 받으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라는 거짓 자아인 마귀로 움직이는 이 선악과 인생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움직이는 더 큰 성령의 상키움 받을 때만 내 영혼이 편안해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상키움 받지 않고 또렷하게 나로 있는 거예요. 나로. 이 선악과로.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상키움 바가 되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몸과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에게는 그 영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자식, 100살에 낳은 아들, 눈에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잖아요. 그 차라리 줄 때는 언제고 하나님 그거를 바치라고 하니 이게 죽을 말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도 그렇게 힘들 것 같은데 고대사의 독자에다가 그 노년에 낳은 아들은요 자기 목숨보다도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아들을 버리는 거는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으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버림으로 내 쓰레기가 면제가 돼요. 사람은 온통 자식을 위해서 움직이면 자식이 잘 될 것 같지만 자식 쓰레기가 쌓입니다. 자식이라는 쓰레기 속에 빠져가지고 그 쓰레기 냄새나는 곳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신부 화장을 시키는 과정에서 정욕을 싹 훑어 뺍니다. 그게 교만과 음란과 탐욕인데 사람은 음란에 포함돼요. 교만은 내 자존심이고 탐욕은 내 이익이에요. 내 돈,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이 것들을 갖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걸 훑어 빼는데 육의 눈으로 보면 헬라인의 눈으로 보면 이게 진짜 미련한 짓거리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아니 왜 내가 손해를 봐? 아니 이익을 봐도 이제까지 받아도 지금 시원찮을 봐. 왜 손해를 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거지만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짓거리예요. 미련한 짓거리.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모든 쓰레기에서 해방되는 능력이에요. 이 땅의 모든 힘듦에서 다 해방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안 사람만 하늘이 열리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막 왔다 갔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주님 때문에 제가 이제 주님 저도 주님보다 사랑했던 거 버릴게요 하고 물질도 사람도 내 원도 한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을 이렇게 덮게 돼요. 얼마나 속에서 기쁨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 성령의 역사를 안 하냐?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했죠. 근데요, 막 형들은 저는 20대 때 보면 그렇게 다 성령 충만한데 저는 왜 생육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왜 저는 안 되죠? 이런 질문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곰곰이 제 신앙 여정을 보면 제 육이 너무 셌어요. 내 원간이 너무 세. 아직도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나를 버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원간. 예수님을 빙자해서 그걸 이뤘으면 이뤘지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의 전쟁입니다. 큰 사랑과 작은 사랑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버리는 과정에서 주님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은 그 원리를 아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요한일서 2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15,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는 게 재물과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왜 자식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나를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큰 힘듦은 뭐냐면 모든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선악과라는 내 선악의 의식이 합해져서 선을 향해서 끌려가는 강박과 악을 피해야 되는 긴장 사이에 우리 의식이 분열되고 있는 현상이 우리 선악과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막 누가 잘 되면은 그걸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또 내가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힘이 들고 계속 선악과가 우리를 작동하고 있으니까 선과 악이 찢어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은 모든 게 사랑입니다, 주님. 이렇게 아픈 것도 주님 고난도 사랑이시고 이것도 주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게 필요하셔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받아서 생명과로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력화가 돼서 내 자신의 삶의 사랑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모든 환경이 분산되는 거예요. 강박과 자책. 해야 돼. 어떻게 못했어. 계속 휘둘리고 끌리고 막 눌리고 내 욕망이 끌리고 온통 헷갈림의 연속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악과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선악과라는 내 부담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소속감이 돕는 배필이 독처를 이겨야 되는데 나라는 자기 부담감이 하나님의 소속감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속감을 통해서 유일하게 자기 부담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세계가 열렸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안이 열립니다. 안이 열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밖의 세계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우리는 바깥에 내가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바깥에 있는 모든 문제는 내 의식이 만들어내는 허상이고 내 영혼이 현재 내 의식이 춤을 춰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밖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아직도 욕망이 꿈틀거리고 제 안에 주님보다도 자식을 붙들고 있고 주님보다도 돈을 붙들고 있고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제 쓰레기 때문에 제가 신음하고 있어요. 주님 죄송해요 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과정에서 회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아들임의 단계가 있고 그 받아들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받아들임의 단계라는 것 자체가 지적인 열린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고 내 영을 조절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환경은 나쁜 게 없어요. 다 좋은 겁니다. 근데 내 선악의 의식이 그거를 좋고 나쁜 걸로 갈라서 안 좋다라고 해석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내 의식의 문제이지 바깥에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는 바깥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판단이 되면 그 판단되는 내 욕망과 내 선악을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제 마음에 안 든다라고 남편을 판단하고 있고 자식들을 뭐라 하고 있고 이렇게 제가 하고 있어요라고 내 속에 있는 그 현상을 그대로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이 열리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과 땅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땅의 이야기만 들으니까 야 누구 교회는 맨 십자가만 이야기하냐 우리 교회 와 너무 힘들지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 이야기한 주님을 자기 부인을 이야기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하기 싫으니까. 왜 내가 그걸 해야 돼? 왜 순종해야 돼? 왜 대속을 해야 돼?
나 그런 거 안 해. 순종은 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대속은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는 이기적인 자아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더 높은 차원의 큰 사랑을 위해서 버리는 선택입니다. 순종과 대속만큼 거룩한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라 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최고의 공통된 특징이 불순종입니다. 모든 게 대적이에요. 기준이 나니까. 인본주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다 기준이 나예요. 나보다 힘들게 하는 건 다 적이야. 이게 마귀가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걸 기준 삼아 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나를 정말 내부쳐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싱이에요. 죄인이고 흙이요 먼지요 아무것도 아닌 너무너무 죄송해요. 주님 앞에 나를 높인다는 게 너무너무 죄송해야 돼요. 근데 목에다 힘을 주고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이 마귀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더 큰 사랑을 위해서 더 작은 사랑을 버리는 것 자체는 사랑을 받아들인 자가 아니면 받아들임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자꾸 신앙을 행위적 개념으로 접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뭔가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했고 근데 제가 깨달았던 거는 신앙은 존재적 개념이구나. 내 속에 주님이 없구나. 내 속에 예수님이 없어. 나밖에 없어. 예수님을 갖다 쓰기는 해.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진 않아. 예수님을 기도도 해.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1번은 아니야. 자식이 1번이고 돈이 1번이고 주님은 가끔 가다가 2번, 3번 뭐 이런 정도. 내 인생의 차 속에 주님이 들어오긴 하셨어. 트렁크에 넣어놓고 다니든지 뒷좌석에 모시든지 절대 옆좌석까지는 오지만 운전대는 안 맡겨.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끌고 갈 거야. 이 싸움을 치리하게 합니다. 근데 그런 동안에 모든 쓰레기가 다 내 것이 돼요. 모든 자식 쓰레기, 돈 쓰레기, 내 욕망 쓰레기, 내가 너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고 나를 엄청 높여야 돼요. 그러면 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자랑을 해야지. 그러니까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좀 못하는 사람 하나 잡고 막 조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막 자랑질 하는 거예요. 근데 뭔 짓거리 하는지를 모르고 그런 짓거리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힘드니까. 안이 안 열려있으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생각하면 주님 오브코스입니다. 제가 기꺼이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제 십자가 제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죽을 때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입술을 열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이 죄가 없다고 말씀 안 하시고 기꺼이 그 죄를 묵묵히 감당하셨잖아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주님. 주님이 가신 길 저도 따라갈게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고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마귀들이 떠나게 돼요. 교만한 마귀, 음란한 마귀. 그래서 십자가만이 유일한 하늘 나라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의미 속에는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희가 십자가가 부담스럽고 굉장히 어렵지만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의 경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늘과 땅이 교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잘 의미를 알면 내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받아들임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걸 받아들이냐면 모든 마음을 가운데 절대 선악과를 통해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이 주님이 나를 오늘 데려가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못 받아들일 게 없어요. 무엇이 자식이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돈이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보다 그것에다가 내 마음을 뺏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걸 믿습니다라고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인 걸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그 단계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 첫 단추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지? 근데 진짜 그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말하냐면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믿는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아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게 데미지가 없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걸 수용한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험한 길로 데려가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걸 나는 믿는다. 근데 내 인생에서 힘든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온다면 주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그게 필요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거로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그걸 결코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오브코스입니다 주님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매 복리하기만 하고 뭐 이게 온통 너무 천박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너무 비루하게, 너무 값싸게 예수님을 상대한, 너무 그분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무슨 요술램프,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자기에게 복 갖다 주는 존재로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인격이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진심으로 만나고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것이 와도 제 자식을 데려가고 저를 어떻게 한다 한들 주님은 제게 있어서 사랑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럼 이게 있어야 마귀가 선악과로 장난질 안 할 텐데 꼭 하면 조금만 힘들면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이 부담감을 어찌하지 못해서 막 하나님을 막 잡고 막 애무소리 해대고 막 사람들 힘들게 하고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십자가의 도를 왜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십자가는 주님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신 거고 다 준 거예요, 우리한테. 당신의 목숨까지 이미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주님 앞에 주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자라도 갚는 마음으로 주님, 저도 조금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가는 신용 좀 할게요 하는 과정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걸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을 느꼈던 것은 완전 자유였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막 돈을 집착하고 돈을 벌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죠. 그 돈 쓰레기가 많아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돈 자랑해야 되고 돈 갖고 갖다 써야 되고 돈이 있으니까 뭔가 헛짓거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영혼들리 쓰고 돈에 집착하지 않으면 동력이 그 돈에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말씀관계로 대하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자식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전하게 자라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 원가한을 내가 계속 못 맡기고 내 욕망대로 산다 그래서 이 인생이 됩니까? 사람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된 게 있습니까? 주님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저는 제 원이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피조된 창조물이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나를 처리해야죠. 자식도 돈도 나도 처리하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주님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놓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사라지는지 이 땅에서 모든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죄책감과 모든 쓰레기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확신하는 것, 절대 조건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때 내 동력이 남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도 이제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옆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남편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주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제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게요 하고 나를 절대 부인하지 않으면 이게 한 알이 안 죽는 거예요. 깡깡하니 그게 선악과 덩어리로 그냥 나를 주장하면 옆에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제 차례입니다. 제가 죽을게요 하고 하나님이 내게 배치되어주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모든 과정에 낮아지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게 대속하시고 이 운동력을 쓰는 거예요. 그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사라지면서 하늘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땅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게 사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늘이 진짜예요. 천상의 세계가 진짜이고 지상의 세계는 잠시 잠깐 내가 몸을 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한 과정에 하나님이 인큐베이터 안에 나를 미숙아를 가다 놓으신 거예요. 이 속에서 성숙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 땅에 의미가 있는 거지. 이 땅에서 막 자식하고 돈하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거 파묻혀가지고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과 공간에 보내셨고 이 시공 안에서 모든 만물의 힘든 것들이 나는 힘들다고 해석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씨줄과 날줄로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게 한 여정 가운데 아주 섬세하게 인도해 오신 섭리구나.
아, 하나님 감사해요. 몰랐어요. 그리고 내 속에 아직도 쓰레기가 많은데 주님보다 사랑했던 자식, 돈, 내 자존심, 내 원한 이런 것들 주님 내려놓을게요. 이러면서 쓰레기를 청소해가는 과정에서 천국이 점점 오게 됩니다. 그럴수록 성령이 더 깊이 들어오셔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고 이게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만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체험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만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 받습니다. 저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서 저도 그 길 갈게요.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을 받았을 때 나를 부인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이 부어진 걸 은혜라 그러고 그 은혜의 기반에서 나도 주님처럼 내 경계를 넘어가는 걸 내 범위 밖으로 나를 던지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헌신을 했을 때 그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완전히 내 거야, 내 몸은. 내 거야, 내 나발이야. 얼마나 완악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 피조된 피조물은 소유권 자체가 내가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몸뚱이로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권 자체가 완전 이전이 돼요. 그래서 하늘이 그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오늘날 우리 이 현실의 교회하고 거의 흡사할 만큼 많은 문제가 있어요. 서로의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은사 문제도 있었고,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파당의 문제도 있었고, 서로 높다고 모든 돈 문제도 있었고, 모든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있는데, 고린도 전서를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삶을 보면서 우리 삶을 반추해보고, 주님, 저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죄송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지식을 취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이걸 통해 제 영혼을 비춰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 말씀을 비춰서 내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는 것은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아, 이 말씀을 들으니 내 마음이 찔리고 이 말씀을 보니 내가 이렇게 잘못했었구나. 아, 하나님,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돌이킬게요. 죄송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비추면 그때 주님, 제가 이래요. 죄송해요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결단입니다. 요시예요, 요시. 이 결단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 기름 먹어가지고 말도 안 듣습니다. 기름 먹었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뭘 들어도, 목사님 말이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그냥 또 부담만 되고. 왜 그러냐면 들었던 말이 몸뚱이를 통해서 행할 때 영이, 듣는 것은 반의식이거든요. 생각은 반의식입니다. 그럼 행동을 할 때 완전 의식이 돼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듣고 있는 의식마저도 사라져요. 그리고 이 듣고 있는 의식이 들어도 이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근데 듣고 바로 행하는 사람은 체험이 돼요. 아, 이래서 순종하라겠구나. 너무 편안한데? 아, 이렇게 순종하니까 내 선악과 의식이 다 없어져 버리네? 저는 순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편안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 저를 인도했던 리더한테 형님이 A 하시면 저는 A하고 형님이 B 하시면 저는 B하고 형님이 결정하시면 저는 따릅니다. 저는 형님 결정대로 갑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항상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가 없어져요. 왜? 결정대로 따르면 되니까 나는. 근데 제가 머리가 커지면서 조금 형님이 마음이 안 들었어. 아, 저러면 안 되지 얘들한테. 아, 형님 저거는 방법이 잘못된.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완전 힘들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대적이 얼마나 내 자신을 망치고 구조를 망치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맨 대적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뒤로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며 살게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조를 제가 믿습니다. 그 상대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조를 세우셨고 섭리 가운데 내 부모를 주셨고 섭리 가운데 내 남편을 주셨고 섭리 가운데 내 목사님을 주셨는데 그분이 옳고 그르면 하나님 영역이고 나는 그 구조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대속은 사랑의 표현이지 누구 동력을 뜯어먹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순종해! 뭐 대장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까 엉뚱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순종은 너무 높이고 싶어서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아버지를 너무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순종과 대속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위해서 내 작은 사랑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순종이 굉장히 축복이에요. 순종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순종할수록 자아가 편안해져요. 그리고 대속할수록 내 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요. 자꾸 남을 일 쓰니까. 자꾸 내 돈, 내 거 이렇게 챙기지 마시고 물질이건 시간이건 계속 쓰셔요. 사람들에 쓰셔야 됩니다. 쓸수록 쓰레기는 빠지고 하나님 같이 채워줍니다. 제일 미련하는 게 나한테 힘주면서 다 움켜쥐는 거예요. 이것처럼 미련하는 게 없습니다. 계속 쓰레기가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들 이렇게 쭉 볼 때 유대인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헬라인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저런 미련한 것들, 큰 십자가만 지고 손해보고 저런 바보, 멍청이 같은 것들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나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하늘나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십자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십자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모든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빼면 그건 종교단체지 그냥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거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가 땅에서 저희 자신을 사랑하여 저희 자신의 것을 사랑하여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작은 사랑에 집착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는 사랑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